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늘 아주 모범적인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미 선생님 후에 또 한국어 설교를 할 때에는 나도 저렇게 준비를 할 걸 하는 생각이 늘 납니다. 저는 좀 엉뚱한 말을 좀 이렇게 자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도 처음 시작을 조금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인데요. 저는 한 주간에 거의 매일 아마 거의 빠지지 않고 밤에 나가서 걷습니다. 저는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한 8시쯤부터 깜깜하죠. 8시면 깜깜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10시나 10시 반까지 꽤 오래 걷는 거죠. 몇 보를 걷는가 이렇게 대강 세어보면 한 2,000보에서 14,000보, 14,000 스텝 걷고 마일스로 따지면 한 5마일 정도를 걸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걷는 그 시간이 이제는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그 준비를 대부분 그 시간에 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겠지만은 그때 더 정신 집중이 잘 돼요. 깜깜하니까 아무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말씀 준비나 말씀 생각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젠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의 쉬지 않고 매일 그렇게 걷습니다. 이게 걷다가 보니까 그 운동도 되고 또 정신 집중도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유명한 순례길이 있죠.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누굽니까? 야고보인가요? 야고보의 그 순례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블란소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스페인 맨 끝, 그 대서양 끝쪽까지, 그 땅끝 마을이라고 이제 소위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리가 약 한 800km니까 500마일입니다. 500마일 정도의 거리를 약 한 20일, 빨리 걷는 사람들은 20일에 걷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걷는다고 그래요. 한 40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계속 걸으면서 굉장히 그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걷는 것은 육체가 걸어가지만 육체에 힘을 들여서 걸어가지만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지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라고 할지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아주 권장을 하죠. 그래서 평생 한 번 정도는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라. 그래서 아마 여기 미주에서도 캐톨릭 그 신도들은 많이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순례 체험을 권장을 안 해요. 거의 그 개신교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거기를 가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갈까라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한 40일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체류비도 들고 그래서 걸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그 스페인까지 가서 할 거 없이 여기서 하면 어떨까라고 가만 생각하고 거리를 보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더라고요. 거리를 재보니까 저희 집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447마일이 나와요. 한 50마일 모자르는 그러한 길인데 50마일이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번 샌프란시스코까지 한번 걸어갔다 와볼까.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시간은 한 달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은 한번 해볼까. 은퇴를 하면은 주로 이제 그 크로스 컨트리 많이 하잖아요. 차 타고 동부까지 갔다 오는 거. 그걸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만은 단순히 길을 갔다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많은 그러한 그 정신적인 혹은 신앙적인 영적인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순례를 권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티베트의 불교에서도 그 성지로 여기는 그 무슨 그 이렇게 돌로 된 그 돌산에다가 사원을 지어놓고 그 티베트 불교의 그 성지라고 해놓고 신도들은 그 티베트 불교의 신도들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꼭 순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게 아니에요. 오체투지,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합니다. 세 발짝 걸어가고 오체투지를 오체, 몸의 5부분을 땅에다가 투지, 땅에다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 양 손끝, 양 발끝.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땅에. 세 걸음 가고 오체투지하고 세 걸음 가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티베트 사람들 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오체투지,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하는 그 순례객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 먹는 거 다 제공을 하는 게 그 관례가 돼 있다고 그래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순례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그 도와주는 것,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이것도 도를 닦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그 티베트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불교에도 그런 그 순례 그 경험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 만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이웃 종교 중에 이제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그 라마단 기간 그 전에 음력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월력으로 12월 아마 7일인가 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즈라는 그러한 그 순례 행사를 하죠. 그래서 그 하즈 순례 행사를 할 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그 순례길이 있는데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얀 옷을, 남자는 하얀 옷, 여자는 까만 옷을 갈아입고 그 순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아주 그 최고의 그 이슬람교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에 입었던 그 하얀 옷은 나중에 자기 본인의 수의라고 그래요. 죽을 때는 다 그 순례 때 입었던, 남자는 흰색, 여자는 까만색, 그것을 수의로 입고 그 세상을 하직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카에 그 큰 그 아주 넓은 성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시꺼먼 이게 천막같이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이제 카바라고 하는 그 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카바라고 하는 그 돌 운석인데 그게 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사막에 나가서 이제 거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려 주셨고,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시금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드릴 때에 함께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운석,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 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운석이
그 시커먼 이만한 돌이에요. 그것이 그 메카 그 중앙에 이렇게 모셔 있는데, 순례를 마치고 그 돌 카바라고 하는 그 돌 앞에 가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그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 인간의 그 내재해 있는 온갖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를 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종교에서 길을 걷는 것,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생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께 가까이 가는 순례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 성 어거스틴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성 어거스틴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좀 레티놀에서 써놨어요. 솔비투어 암브란도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솔비투어 암브란도, 영어로 하면 solved by walking. 그러니까 걸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개신교 혹은 이 기독교 전통에서도 어떤 걷는 것, 순례를 하는 것, 이것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전통이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 순례자의 노래, 우리 한국에 계실 때 뭐 많이 부르셨죠. 성가대 하실 때 많이 불렀고, 저도 우리 그 젊을 때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할 때 그 찬양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아주 신나게 막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닌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광야 40년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야를 그 돌아다니는 것, 어디 목표도 잘, 물론 가나안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언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불평했지요. 불만 가졌지요. 먹을 거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얼마나 모세를 탓하고 우리를 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그 불만을 토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그 오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혹은 목표로 두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길은 순례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물론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신앙적인 목표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보이질 않고 잡히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 무슨 의미이며, 내가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나의 구원이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누구나 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표, 종착점,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두셨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현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순례를 하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순례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 순례의 마지막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진 다 왔어요. 이제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뭐 처음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감각은 없었을 겁니다. 뭐 계속 태어나서부터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 그칠런지 언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동편 모압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먼저 그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특공대를 좀 보내는 거죠.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는데 의견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두 명은 너무 좋다. 정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 거기만 들어가면 온갖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밀크 앤 허니 가득한 그런 곳이다 라고 했는가 하면 10명은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 택도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등치가 크고 체력이 좋고 그들이 가진 그러한 그 무기나 또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0년 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안전이 최고 아니냐.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 아니냐.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우리는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팽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조상 때부터 전에부터 예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는 뭐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안전이 최고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야말로 고생의 길을, 광야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다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들어가지 말자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고 당신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한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편한 곳에서 자지 못했던 그 고생만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주제와 명확하게 맞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갈 길을 보여주려고, 어떤 길을 가는지 그 길을 보여주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시고 당신들을 인도한 것을 왜 모르느냐. 아마 모세는 아마 속이 터질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자기 지도자의 속을 끓이고 안타깝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도 겁을 집어먹고 들어가지 말자, 무모한 짓 하지 말자. 모세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이 없는 거죠.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생은 다 2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가 택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길만 이렇게 골라서 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불만이 물론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막의 기후가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많은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까? 물론 그 길은 쉽고 편안하고 아주 안전한 그런 길을 누구나 다 찾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이민을 왔지만 이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뭡니까?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안정된 그러한 안식처를 찾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게 되죠. 집을 찾게 되죠. 그리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안정된 직업을 찾게 되죠. 모든 것이 안정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뭐 우리 인간적인 그 인지상정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덜 안정적인 그러한 주거 환경이나 직업일지라도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정적인 집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과 정말 슬픔과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것이 더 근원적이고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그러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마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유명한 말씀,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세상에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I am the way, 그 한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도 만만치 않게 힘든 길 아닙니까?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내 살아가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힘들든지 괴롭든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러한 그 삶이든지 내 삶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다면, 내 삶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에 우리의 수입이 얼마가 돼야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얼마짜리 이상 집이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나는 오늘 참 내 인생 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모든 것 다 상대적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보리밥을 해서 된장을 비벼 먹을지라도 입에서 꿀맛이 난다면 그 최고 아닙니까? 고추장을 비벼서 먹을지언정 먹고 야 맛있다라고 느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가 사는 생활하는 모든 형편도 다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편하게 지낸다는 것, 어떤 자세가 제일 편합니까? 물론 다 이게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힘들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누워서 아이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오래 또 누워 있지 못하죠. 또 일어나서 활동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걸어가는 것 괴로운 일이에요. 저도 한 2시간 이렇게 걷고 들어오면은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려면 이게 걸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찔뚝찔뚝하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그 소리를 내는데, 그러나 그러한 걷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그 걸음 속에서, 마치 순례와 같은 그 순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해요. 걷는 것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다